오늘 설교가 참 중요하니까 집중해서 잘 들어주시면 고맙겠어요. 네. 이 세상에는 정말 고생과 고난이 참 많지요. 이거는 뭐 신자든 불신자든 다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살아계시고 우리를 돌보시건만 세상에는 왜 이렇게 고생이 많은 걸까요? 오늘은 여기에 대해서 잘 살펴보면서 하나님으로부터 큰 은혜를 받으시겠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은 되도록 고생을 덜하고 영육간에 잘 되는 그런 삶을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예. 인생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 성경에 잘 기록이 되어 있어요. 예레미야 29장 11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또 요한삼서 1장 2절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말씀처럼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이 세상에 살 때에는 영혼이 먼저 잘 되면서 따라서 우리의 범사도 잘 되고 또 이 세상을 떠나면 천국 영원한 평안이 깃든 곳에서 하나님과 더불어 행복하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원래의 우리 인생을 향한 뜻이에요. 아멘. 예,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나 현실을 보면 참 고생과 고난이 많습니다. 세상 불신자들이야 죄가 죄인지도 모르고 하나님도 모르고 그렇게 살기 때문에 그들을 구원해 주시기 위하여 고난과 환난을 허락하신다는 것은 우리가 잘 알지요. 예. 그러나 이미 하나님을 믿고 사는 우리 신자들에게도 고생이 많고 또 복을 받지 못하고 사는 사람들이 많은 게 사실입니다. 이게 왜 그럴까요? 예. 그것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눠볼 수가 있어요. 첫째는 십자가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12제자들, 초대교회 성도들, 또 지금도 어려운 지역에서 사역하시는 분들, 또 성전 건물이 우뚝우뚝 서 있는 이 시대에는 이제 그런 곳에만 가려고 하기 때문에 이 상가의 초라한 개척교회를 하시는 분들, 또 장애인 사역이라든지 특수 목회를 하도록 부르심을 받으신 분들, 이런 분들은요 대부분 십자가가 크기 때문에 고생이 많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네. 둘째는 그 사람을 연단해서 하나님을 닮은 그릇, 정말 굳건한 그릇으로 만들어서 하나님의 일꾼으로 써보시려고 연단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많은 인물들, 하나님의 일꾼으로 쓰임받은 사람들은요 다 하나같이 정말 모진 고난의 과정을 통하여 하나님의 귀한 일들을 감당하였던 것을 우리가 보았죠. 셋째는요, 하나님은 그 사람이 그저 착실히 하나님을 잘 따라오기만 하면 무슨 뭐 그 사람에게 엄청난 복은 아닐지라도 고생이 적게 하시고 나름대로 복을 주시려고 하는데 본인이 사서 고생을
하는 경우입니다. 예. 오늘은 우리가 은혜 받고자 하는 것은 바로 이 세 번째 경우예요. 교회 다니는 분들 중에 이런 분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이게 어떤 경우냐? 한마디로 신앙생활을 한다면서도 하나님을 제대로 따라가지를 않아서 스스로 고생을 자초하는 경우입니다. 예. 믿는 건지 안 믿는 건지 그저 세상에 한 발 교회에 한 발 어정쩡하게 사는 사람들, 또 그저 착실히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을 따라가면 되는데 그냥 스스로 복을 받겠다고 자기 머리를 굴리며 자꾸 자기 생각이 앞서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이런 통에 자기 삶이 더욱 고생스러워지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머리도 좋지도 않으면서.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창세기 25장부터는 야곱의 인생이 나오죠. 이삭의 아내 리브가는 쌍둥이를 잉태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어린 자, 즉 동생이 집안의 기업을 이어받고 하나님의 역사가 동생으로 이어진다는 뜻이죠. 이런 중요한 말씀을 들었다면 이삭과 리브가와 야곱은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줄을 믿고 그저 하루하루 신실하게 하나님을 따라가면 이루어지는 거였어요. 그러나 리브가와 야곱은 그러지를 못했습니다. 야곱은 형의 장자권을 손에 넣기 위하여 호시탐탐 기회를 노리다가 에서가 어느 날 그냥 너무 배가 고프고 심히 피곤했을 때 에서의 장자권을 팥죽 한 그릇에 팔으라고 합니다. 에서는 영적인 것이나 하나님에 대해서는 별 관심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그냥 배고프다고 팥죽 한 그릇에 그 귀한 장자권을 팔아버렸잖아요. 비록 에서의 사람 됨이 그러할지라도 에서가 심히 피곤할 때에 그렇게 하는 것은 야곱의 잘못이죠. 하나님보다 자기가 앞서가는 것입니다. 또 이삭이 죽기 전에 자기 자녀들에게 축복 기도를 해줄 때의 일이었어요. 지금도 부모는 자녀에게 축복권이 있고요. 주의 종은 성도들에게 축복권이 있습니다. 이거는 형식적인 게 아니고요. 실제적으로 이루어지는 권세예요. 예, 중요한 것입니다. 이것을 안 리브가는 야곱에게 에서인 첫 꿈이고서 아버지에게 장자의 축복을 받으라고 권합니다. 그때 야곱이 만일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이었다면 엄마 리브가가 그렇게 권한다 할지라도 따르지 않지요. 그러나 야곱은 복을 받고 싶어서 늘 그 머리를 굴리는 사람인지라 이제 염소 새끼 털로다가 에서인 첫 꿈이고 아버지를 속여서 장자의 축복을 받아버립니다. 세상에. 그런데 그로 인해서 결과가 어떻게 됐나요? 야곱이 원하던 대로 복을 받고 평탄한 삶을 살게 되었나요? 아니죠. 반대로
그때부터 야곱의 인생은 고생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형 에서가 그냥 너무 화가 난 나머지 이놈의 야곱을 죽이겠다고 하니까 야곱은 그냥 허겁지겁 머나먼 외삼촌 집으로 도망가서 거기서 살게 된 거예요. 자기 집에서 살지를 못하고 친척 집에서 사니 눈칫밥이고 고생인 거죠. 그래서 야곱은 자기 말대로 맨날 양을 치면서 눈 붙일 겨를도 없이 살았나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그것도 부족해서 이 외삼촌 라반이라는 사람은요, 야곱보다 한 수 더 뜨게 이 머리를 굴리는 사람이었어요. 글쎄. 그래서 야곱이 분명히 자기는 동생 라헬을 사랑한다고 라헬을 달라고 7년 동안 열심히 양들을 치며 일을 했는데, 글쎄 결혼식을 올리고 첫날 밤을 보내고 아침에 일어나 보니 누구였어? 라헬이 아니라 언니 레아였습니다. 그때는 뭐 전기불도 없었고요. 뭐 첫날 밤인지라 이제 불을 다 껐으니 알 턱이 없는 거죠. 그래서 야곱은 마음에도 없는 레아를 아내로 맞아들이고 또 라헬을 얻기 위하여 또 7년을 고생하면서 외삼촌의 양들을 보살폈다는 거 아닙니까? 고생하는 거죠. 그뿐이 아니었어요. 야곱은 원래 자기가 부인으로 생각했고 사랑했던 아내 라헬이 일찍 죽으니까 그 라헬이 난 요셉을 너무 사랑할 수밖에 없었죠. 그랬는데 그 여러 형들도 아버지 야곱을 본받아서 이 잔머리를 굴리고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을 지나가는 미디안 상인들한테 노예로 팔아버리고는 아버지 요셉이 짐승에게 찢겨 죽었나 봐요. 라고 피 묻은 그 짐승의 피를 묻힌 옷을 갖다 보여줬잖아요. 그러니 야곱이 심정이 어땠겠습니까? 사랑했던 아내 라헬을 먼저 떠나보낸 것도 부족해서 그가 남긴 요셉마저 잃어버렸으니 그 심정이 오죽했겠어요. 참 겪어보지 않으면 모를 것 같습니다. 이렇게 야곱은요, 아버지 이삭을 속이고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고자 하였지만 반대로 오히려 갖가지 고생을 많이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야곱이 노년에 이제 바로 왕 앞에 섰을 때 고백하기를 실로 험악한 세월을 살았나이다 라고 고백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만일 야곱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고 이루어 주시는 줄을 믿고 그저 착실하게 열심히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었더라면요, 그런 고생을 안 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고 평탄하게 살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냥 맨날 자기 생각이 자꾸 앞서, 자기 생각이 하나님보다 앞서서 머리를 굴리고 복을 받아보겠다고 이리 뛰고 저리 뛰고 그러다가 오랜 세월 많은 고생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게 바로 사서 고생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고생을 주신 게 아니고요. 아니고 자기가 자초하는 거죠. 오늘날도 교회를 다니면서도 이런 분들이 너무너무 많더라고요. 또 남유다가 바벨론에게 멸망당할 때 여호야김 왕과 시드기야 왕은 또 어땠습니까? 사실 그들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의 열왕들은 이 대부분이 사서고생을 하고 나라마저 멸망당하게 만들었죠. 나라가 멸망해 가는 이 위중하고 위중한 때를 당하여 하나님께서는 이미 신실한 중에서도 신실한 예레미야라는 선지자를 세우셔서 하나님의 음성을 전달하도록 해주셨습니다. 당신 북이스라엘뿐 아니라 북이스라엘은 이미 멸망했죠. 남유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우상을 그냥 숭배하며 도덕적으로도 심하게 타락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 51장 20절에서 바벨론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의 철퇴 곧 무기라. 나는 내가 나라들을 분쇄하며 내가 국가들을 멸하며 라고 말씀하신 것 같이 이 바벨론이라는 나라를 무기로 삼아서 이스라엘을 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6장 19절 땅이여 들으라. 내가 이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리니 이것이 그들이 생각의 결과라. 그들이 내 말을 듣지 아니하며 내 율법을 거절하였음이라. 네, 그렇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사람이 자꾸 죄를 짓고 하나님을 거역하면 그 사람은 지옥 백성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사람을 사랑하니까 이제 강한 자를 들어서 그 사람에게 고난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돌이켜서 회개하라고, 회개하라고 구원해 주시기 위함이죠. 사실은 그래서 이런 고난은 감사한 것입니다. 네. 자, 이렇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백성이 계속해서 자꾸 죄를 짓기 때문에 이제는 말로만 해서는 안 되는 거죠. 입술로 회개하는 것만으로는 그 죄성이 빠지지를 않아요. 고쳐지지를 않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남유다마저 바벨론에게 정복을 당하게 하시고 백성들이 바벨론에 끌려가 종살이를 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그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미리 기한을 정해 놓으셨어요. 70년 동안 바벨론에서 종살이를 하다가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 고국으로 돌이키겠다라고 예레미야를 통해서 여러 번 예언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긍휼이지요. 예. 그러나 여호야김 왕과 시드기야 왕 등은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대언의 말씀에 순종하지를 않았어요. 선왕이었던 시드기야의 형 여호야김 왕은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대언의 말씀, 즉 왕과 백성들이 모두 다 진정으로 회개하라. 그렇지 않으면 이제 바벨론을 들어서 나라가 정복되고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끌려가게 되리라 라는 이런 중요한
대언의 말씀이 담긴 두루마리를 이 여호야김 왕은 간땡이가 본는지 칼로 그 두루마리를 다 찢어버리고 불에 태워버리는 극심한 죄를 범했던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예레미야와 바룩까지도 찾아 죽이려고까지 했지요. 듣기 싫은 소리 한다는 거예요. 그는 자기 죄와 백성들의 죄는 생각하지도 않아요. 예레미야 22장에는 여호야김 왕에 대하여 써 있는데요. 불의로 그 집을 세우며 사람들을 고용하고 그 품삯도 주지 않을 뿐더러 사치를 일삼는 사악한 왕이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결국 하나님께서는 이 유다를 바벨론의 침략을 받게 하신 것입니다. 예레미야의 예언대로 그 여호야김 왕은 시신제조차 제대로 수습되지 매장되지 못했고요. 그 아들 여호야김조차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는 비참한 최후를 맞이했던 것입니다. 이제 뒤를 이어서 왕이 된 시드기야 왕은 이런 거를 다 보고 경험했어요. 또한 하나냐라는 거짓 선지자가 나타나서 예레미야와는 정반대의 예언을 하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바벨론 왕을 꺾어버리시고 바벨론으로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고국으로 돌이키시겠다 라고 예언의 말을 하는 겁니다. 이거 얼마나 듣기 좋아요. 얼마나 소망적입니까? 사람들은 이런 걸 좋아하고 받아들여요. 회개하라, 고쳐라, 그렇지 않으면 어려움이 임할 수 있다. 뭐 이런 소리는 듣기를 싫어해요. 예나 지금이나. 그래서 이런 하나냐 같은 거짓 선지자의 예언을 받아들이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하나냐를 지면에서 쓸어버리시겠다고 예레미야를 통하여 말씀하시면서 그가 그 말을 한 그 해에 그가 죽으리라 라고 예언의 말씀을 주셨는데 그대로 그는 그 해에 죽었습니다. 기록이 되어 있지요. 시드기야 왕은 이런 것도 다 경험을 했어요. 오늘날 우리식으로 말하면 어떤 주의 종의 입에서 나오는 대언의 말씀이 여러 번 맞는 것을 충분히 경험했다는 얘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드기야 왕은 예레미야를 통한 하나님의 대언의 음성에 순종을 안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시드기야 왕에게 내가 진정으로 회개하고 바벨론 왕에게 항복하면 내가 살고 안전하겠지만은 네가 만일 애굽을 의지하고 바벨론에 대항하면 붙들리고 죽고 예루살렘 성은 불사름이 되리라 라고 이제 예레미야를 통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드기야 왕은 순종하지를 않아요. 왜 우리가 무슨 죄를 그렇게 졌다고 바벨론 나라에 정복을 당하냐? 우리가 왜 그 남의 나라에 종살이를 하냐? 그러는 거죠. 이런 생각만, 자기 자존심만 생각해요. 자기와 자기 백성들이 지은 그 죄는 생각을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기 생각이 계속 앞서서 행동하는 거예요. 바로 이런 태도가 멸망을
왕을 자초하는 것입니다. 아멘. 네. 아멘. 네. 그 결과 어떻게 됐어요? 예레미야 39장에는 그 결과가 자세히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거는요, 성경에만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세계 역사에도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결국 예레미야가 예언한 대로 예루살렘 성은 함락이 되었고 불에 태워졌으며 애굽으로 살겠다고 도망가던 시드기야 왕은 바벨론 군대에게 붙잡혀서 그가 보는 앞에서 그 아들들과 고관들이 차례로 죽임을 당하는 것을 눈뜨고 봐야 했고, 맨 마지막에 시드기야 왕은 두 눈이 뽑히고, 이제 옛날에는 참 잔인했어요. 눈을 뽑습니까? 뽑히고 쇠사슬로 결박하여 바벨론으로 끌려갔던 것입니다. 그 먼 길을 질질 흘려서, 그리고 끌고 가서는 빨리 죽여주지도 않아서 감옥에 집어넣어서 고통 가운데 이제 죽어가게 하였던 것입니다. 너무 비참하고 처참해요. 이 왕이 바로 다윗 혈통으로부터 내려온 유다의 맨 마지막 왕입니다. 참 가슴 아파요. 하나님의 뜻은요, 이 이스라엘 나라와 시드기야 왕이 그렇게 비참해지고 처참해지는 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어요.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잘 순종해서 본인들도 복을 받고 주변 열방의 나라에 여호와 하나님의 빛을 비춰주는 것이 하나님이 원래 뜻이었죠. 아멘. 네. 아멘. 예. 한마디로 자기 생각이 앞서다가 고생을 사서 한 것입니다. 아셨죠? 네. 아멘. 이게 중요해요. 우리가 역사에서 배워야 합니다. 우리는 이런 시드기야 왕을 보면서 어쩜 저렇게 어리석을까 하는 마음이 들지만 현실은요, 그런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예를 들어 볼까요? 제 가까운 분 중에 어떤 분이 계세요. 이 사람은 아주 어려서부터 교회를 다녔어요. 사실 이거 큰 혜택이죠. 인생 중반까지도 하나님 앞에 나갈 기회가 주어지지 않는 사람들이 세상에는 태반입니다. 그러나 이분은 한 번도 하나님을 정말 만나려고 믿음으로 살아보려고 애써 본 적이 없어요. 그저 야곱처럼 타고난 똑똑으로 그냥 자기가 자기 생각이 앞서 살았습니다. 주일 성수도 겨우 빠져가면서 했어요. 그런데 결혼도 안 믿는 여자랑 했지요. 그러고 나니까 주일 성수도 제대로 못해서 한 달에 한 번, 그러다가 뭐 계절에 한 번, 뭐 이렇게 그냥 뭐 믿는 건지 안 믿는 건지 이따구로 예배 드리더라고요. 직장을 그만두고 이 사람이 사업을 시작했는데요. 똑똑하다더니 웬걸요. 아주 그냥 사업은 하는 족족이 안 되더라고요. 쉬지도 못하고 이리 뛰고 저리 뛰고 그냥 날마다 바빠. 그냥 정신없어. 노력을 다 하는데도요. 안 돼. 생활이 계속 어려워지니까 아내랑 싸우고 결국은 이혼을 하였습니다. 예수 안 믿고 세상 것만 추구하는 여자들이 계속해서 남편이 돈을 못 벌어다 주고 고생시키는데 그거를 끝까지 감당해 줍니까? 뭐 그러는 사람도 있지만 대부분
안 그러죠. 그래서 사업은 사업대로 안 되고 아내한테는 이혼당하고 그렇게 환난을 당했어요. 그런데도 이 남자는 그렇게 환난을 당하면서도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와서 매달리지를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대언의 말씀을 통해서 이젠 내 힘으로 하려고 하지 말고 그렇게 바쁘게 이리저리 뛰어다니지 말고 성경 보고 기도하며 신앙생활을 열심히 해라. 하나님께 뭐든지 사업도 물어보면서 해라 라고 전달을 해줘도 안 들어요. 실천을 못하더라고요. 안 하는 건지. 그러더니 결국엔 몸에는 암병까지 들고 합병증까지 생겨서 이제는 죽을지 살지 모르는 비참한 신세가 되었습니다. 자, 이런 게 바로 사서 고생한다는 거예요. 그 사람은 하나님은 왜 내게는 복을 안 주냐 이렇게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이 그렇게 고생하고 비참해지는 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어요. 예수 믿는 가정에서 자랐으니 열심히 신앙생활 잘해서 이제는 하나님께 복도 받고 세상에 빛을 비추는 그런 삶을 살으라는 게 하나님이 그 사람을 향한 원래의 뜻이었습니다. 우리도 자녀를 키울 때 자녀에게 좋은 옷 사주는 것보다 그 자녀의 건강을 더 중요시하면서 인도하고 키우잖아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육신보다 영혼을 더 중요시하면서 우리를 키울 수밖에 없죠. 왜냐? 우리의 육신은 100년밖에 못 살지만 우리의 영혼은 영원한 천국이냐 영원한 지옥이냐 갈라져서 영원히 살기 때문이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의 영혼은 불신자와 다름이 없어서 죄가 죄인 줄도 모르고 또 그렇게 사니 이 사람은 죽으면 지옥 백성이 될 가능성이 너무 많은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안타까워서 우선 급한대로 그 사람의 영혼을 먼저 구원해 주시려니까 그 사람이 그렇게 사는 것에서 돌이켜서 회개하라고 그 사람에게 복을 부어 주실래야 주실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아셨죠? 네. 하나님이 크리스찬들을 왜 안 보살펴요? 안타깝게 그냥 눈동자처럼 지키며 보살피고 계십니다. 그 사람이 그렇게 주일도 못 지키고 죄 짓고 그러고 사는데 하는 대로 복을 주면 너 그렇게 살다가 회개도 하지 말고 그렇게 그냥 불신자처럼 살다가 지옥 가라 그래요? 어떡합니까? 돌이키게 하는 수밖에 없잖아요. 또 어떤 분이 계세요. 이분도 사업을 하시는데 이분은 이제 다 커서 어른이 돼서 하나님을 믿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도 너무 늙지 않고 이제 어느 정도 젊을 때 하나님께서 불러주셨대요. 우리 성도님들께서 정확히 모르는 것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자녀로 불러주신 사람과 아직 불러주시지 않은 사람을 하나님께서 다루는 방식이 완전히 달라요. 방법이 다르다고요. 아직 하나님도 모르고 죄가 죄인지도 모르고 그냥 몰라. 그저 세상에서 사는 사람들은 자기가 똑똑하게 잘하고 또
벌고 복을 받고 살게 되지요. 그렇지만 일단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신 사람은 그렇지가 않아요. 하나님께서는 먼저 더 중요한 그 사람의 영혼이 잘 되도록 인도하시고요. 그 영혼이 잘 됨에 따라서 범사도 잘 되도록 이제 인도하시고 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순서가 그래요. 이 순서, 이 순서를 잘 기억하셔야 합니다. 이 중요해요. 뭐 혹가다가 특별한 경우도 이렇게 반대가 되는 경우도 있기는 있지만 드물어요. 대부분이 이렇습니다. 그러므로 이 분도 하나님께서는 그 영혼이 먼저 잘 되도록 인도하고 훈련을 시키시는 거예요. 그것도 모르고 이분은 그냥 뻑하면 사업이 박도다고 주일도 못 지키고 자기 사무실에서 혼자 10분 예배를 드린대요. 뭐 열심히 성경 공부에 참석해서 공부를 한다든가 기도 생활을 열심히 한다든가 뭐 그런 건 전혀 없죠. 그러니 자기 사업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하나님께 뭐 일일이 기도로 물어보고 그랬겠습니까? 전혀 그런 거를 안 하죠. 얼마나 그냥 일에 열심인지 일 중독자 같아요. 교회에 와서도 잠깐 시간에도 교회 올 때도 노트북을 들고 오더라고. 이 동영상을 보시는 성도님 여러분, 예수 믿은 지 10년이 넘었는데도 주일을 빼먹는다든지 집에서 동영상 보면서 예배 드리는 거는요, 코로나 같은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만 그게 그렇게 하는 거지, 평상시에도 나 편하자고 집에서 동영상으로 그냥 예배 드린다? 이거는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는 것입니다. 예, 그렇게 하고 하루에 1시간도 하나님을 못 만나. 그러면서 하루에 1시간도 하나님께 드리지 못하면서 내 하는 일이 잘 되기를 바라는 거는요, 망상입니다. 결단코 이루어지지 않아요. 우리도 자녀가 건강하게 자라도록 보살펴주고 인도하지, 자녀가 사달랜다고 아이스크림이나 자꾸 사줍니까? 부모가 돼서? 아니잖아요. 그런 것입니다. 이건 매우 중요하니까 좀 기억해 주시고요. 성도님들 동영상도 전달해 주시면 사람들한테 많은 유익이 될 거예요. 아무리 바빠도 하루에 최하 1시간은 이게 하루에 최우선이 돼야 돼요. 성경 읽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닮아가려고 애쓰라는 것입니다. 사랑, 인내, 용서, 지혜 이런 것들을 배우고요. 이렇게 내 영혼이 잘 되다 보면 하나님께서는 내 범사에도 따라서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또 사업을 하는 것도, 내 가정을 돌보는 것도, 그냥 뭐든지 일일이 하나님께 기도로 여쭤보면서 진행을 하세요. 내 인생을 내가 운전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이건요,
마치 9살, 10살짜리 어린애가요 자동차를 운전하는 것과 똑같아요. 이거 영적으로는요. 이렇게 위험천만해요. 왜냐? 이 악령들은요 우리 인간보다 비교도 할 수 없이 영악해요. 언제 당하는지도 모르고 다네. 우리는요. 그래서 이제 성도님들이 기도만 한다고 해서 척척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수준이 이제 그렇지를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미 예레미야 선지자 같은 구약의 선지자들처럼 이게 대언은사, 예언은사죠. 이렇게 오늘날에도 이런 은사를 받은 주의 종들을 세워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예.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필요한 개인적인 음성도 들려주시려고 그러시는 거예요. 이미 가장 중요하고 기본적인 말씀은 성경책에입니다. 또 이건 아예 써놓으셨어. 그러니 성경책에다 이런 은사를 통해서 또 음성도 듣고 다 우리를 보살펴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왜 안 보살피세요? 그런데 이분은요 하루에 1시간 하나님을 만난다 이런 거 전혀 못했죠. 그러다가 대언은사가 있는 어떤 주의 종을 만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는데 주로 내용이 내가 그냥 주인 돼서 바쁘게 이리 뛰고 저리 뛰고 그러지 말고 말씀 읽어라, 기도해라, 신앙생활에 열심을 내라, 뭐든지 하나님께 여쭤보면서 일해라. 뭐 주로 이런 내용이었어요. 그랬는데도 그 사람이 자꾸 실천을 못하니까 나중에는 회개하라 이러시더라고요. 그랬더니 그분은 그 회개하라는 말에 아주 그냥 실망을 하셨나 봐요. 그 후로 기도회에 안 나오시더라고요. 그러더니 이제 그분은 여전히 신앙생활은 열심히 안 하고 그저 무슨 일 중독자처럼 얼마나 열심히 계속 일을 하는데 여전히 사업은 너무나 더 안 돼. 막히고 그러다가 얼마 전에는 이 심장이 그냥 막혀서 너무나 크게 위험했었답니다. 이제 가까스로 병원에 가서 수술을 해서 이제 생명은 건졌다고 그래요. 그러니 얼마나 위험천만했습니까? 제가 보니까요 이렇게 심장이 갑자기 막히는 분들 이거 한 2번만 하면은 가시더라고요. 참 얼마나 놀랬는지 너무너무 안타까웠습니다. 이분도요 성실하고 정직하고 무슨 세상 불신자들처럼 내가 사기라도 쳐서 돈을 벌어야지 그런 사람 아니에요. 성실하고 열심히 사는 사람입니다. 참, 자, 이 방송을 들으시는 성도님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뜻은 먼저 우리의 영혼이 잘됨에 따라 우리의 범사도 잘 되게 해 주시려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너희를 향한 생각은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니라 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핵심은 이 순서를 잘 지키라는 것이 먼저 내 영혼이 주님을 닮으려고 성경 읽고 기도하는 것을 힘쓰세요. 그리고 내 하는 일도
안 들려도 기도로 여쭈어보면서 나아가세요. 절대로 내 인생을 내가 운전하지 마십시오. 하나님보다 내 생각이 앞서서 행동하는 것, 이것이 바로 나와 내 가정을 멸망으로 이끄는 원흉입니다. 사탄이 무슨 머리 풀고 입술에 침 흘리고 그런 거 아니잖아요. 바로 이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한 번뿐인 소중한 내 인생을 내가 고생을 사서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저는 60이 넘도록 이제 살아보면서 이런 분들 너무 많이 봤어요. 결과는 비참이며 후회뿐이고 시간은 이미 다 흘러가 버렸어요. 참 눈물 납니다. 네. 이제 마지막으로 말씀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아멘.